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소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네, 이제 팔복의 마지막 8번째.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8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네. 여기서 이 의라는 것은요, 이거는 내 신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옳은 거야.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고집 부리고 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 왕따를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요.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여기도요, 옳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옳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자꾸 고집 부리면요, 이게 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왕따, 소위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의는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어요. 그 의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성실하게 살아요.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 의가 아니에요. 그 의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거다라고 하시는 그 의가 아니에요. 그 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저는 좀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쓴 이야기. 그게 요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마태가 예수님에 관하여 쓴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걸 이거 그 다음 절 보면 11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의 말씀은 11절에 다시 풀어준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10절의 말씀이 좀 모호할까봐 11절에 다시 예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가 누구죠? 마태복음이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니까 나는 여기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나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죠? 10절의 말도 다시 보면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신자의 도리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항상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길이에요. 그게 철로 역정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안에 있지만은 그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완성시키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이리와 내 옆에 이렇게 하나님 앉히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됩시다.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뭐 예수님 위해서 사는, 무조건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뭘 받는다?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무조건 박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박해는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 위해서 안 살고요, 적당히 내가 믿고 싶던 믿으면 박해 안 당해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 안 당해요. 그러나 그거는 신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인의 길이고 바리새인의 길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진짜로 신자의 길을 걸어가면 뭘 받는다?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첫째로는 유혹의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스트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마귀 편에서 보면 이건 유혹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요. 고난이죠. 박해를 당할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우리를 뭐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막 짜증을 내고요, 막 그냥 싸우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뭐 주시고자? 상을 주시고자. 네. 마귀는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테스트에서 결국은 상 주시죠.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테스트 잘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구약의 요셉이 시험을 당했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당했잖아요. 그 유혹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 테스트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 나 시험하시는구나. 맞아,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상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 시험이 온다 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박해를 딱 예수 열심히 믿다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겁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겁을. 네. 이건 뭐예요? 마귀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의 유혹. 어려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신자라고 어려움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겁을 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 생기네. 이래가지고 겁을 먹고 제자들처럼 도망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망치게. 참 부끄러운 거죠. 예. 이거 뭐예요?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귀의 유혹이죠.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박해가 오면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용기를 가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네.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순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순교하겠다. 네? 네,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살든 죽든지, 살아서 산순교하고, 죽으면 그건 정말 주를 위해 죽는 거고요. 네, 이렇게 용기를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갖고 순교의 삶을 살려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다 시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요, 뭐 별 다를 바 없어요. 다 우리의 의는 그래요. 마귀 유혹에 그 유혹이 더 세거든요. 과거보다도요. 그럼 다 짜증내고요, 다 죄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덧입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덧입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이게 마음이 괜히 그냥 내가 부유해져 갖고서 나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다 시험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에 베풀고 맙니다. 가난한 심령. 나는 옳지 않다. 나는 약하다. 주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날마다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애통하며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험이 올 때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의 길로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계속 순교의 신앙으로 간 사람들 보면 다 시험이 올 때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이 올 때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자기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험 듣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게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위에 사는데 욕을 먹어요. 박해를 당해요. 사람들이 막 나에게 악한 말을 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왜 어려운 일을 당해? 보통 그러죠. 대부분 다 이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지. 예수 믿으면 뭔가 소설 풀려야지.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다 어려움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을수록 더 잘 돼요. 그런데 이 세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네가 예수님을 열심히 바르게 예수를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 팔복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참 내가 산순교의 삶을 정말 겸손하게 실천하며 살았는데 고난을 당해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요. 욕을 해요. 왕따를 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라?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험이 아니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 이게 언어로는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러한 너희는 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가 예수를 위해 살 때 고난을 당하는 그건 바로 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위해 살수록 예수님을 따라 갈수록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뜻대로 안 믿고요. 내 생각대로 믿고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믿어야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안 당하게 돼요. 적당히 믿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나이롱 신자가 돼야 돼요. 나이롱 신자가 돼야 예수 믿기 편해요. 얼마나 이게 쉬운지 몰라요. 주일날도 나이롱으로 믿어야 돼요. 평생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요,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해요.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박해도 없지만은 상급도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그런 자는 왜?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당하는 건 이건 정말 복이에요. 왜 복이냐? 이유는 바로 그 신자가 뭐니까? 요즘은 이걸 찐이라고 얘기합니다. 찐. 찐이라서 그런 거예요. 찐이라서 그런 겁니다. 진짜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라서.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 거짓 신앙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은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기복주의, 타락한 잘못된 완전히 복음적이지 않은 그러한 기복주의 신앙은요 무조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예수 잘 믿는 것과 연결을 시켜버려요. 이건 틀린 거예요. 타락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복음이 전파가 안 돼. 진정한 의미로서는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안 읽어보셨나 봐요. 거기 보면 박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박해가 많은데 이들이 뭘 해요?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진짜라서 그래요. 진짜라서 그래요. 여러분 가짜들은 어떤 줄 아세요? 박해가 오잖아요. 숙으로 들어버려요. 이게 가짜들이에요.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숙으로 들어버려요. 그러면 가짜들은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이렇게 없어져버려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더 퍼져나가 그랬댔죠. 왜 그래요? 진짜라서 그래요. 진짜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진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팔복을 배우는 의미는 그거예요.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가 가짜가 돼버린다니까요. 살다 보면요. 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그 많은 오염된 잘못된 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그죠? 거짓 복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유혹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 본성은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막 울어요.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늘나라 가는 길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딱 언젠가 딱 죽잖아요. 눈을 뜨면 거기 천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가 구원받지 가짜는 쭉정이잖아요. 쭉정이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누가 그렇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판단하고 그 정략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뭐예요? 성경만 보시면 돼요. 무조건요. 그냥 성경 이 시간 보시고 그냥 팔복에 비춰서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한번 마지막이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진짜들, 이 진짜들도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진짜 선지자들, 진짜 신자들이 오히려 박해를 많이 받았대요. 가짜들이 대우를 받고 살았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봐야 돼요. 네. 오늘의 시대라고 여러분 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가짜가 대우받고 진짜가 박해당할 수 있죠. 아니, 당하죠. 그걸 분별해야 되죠, 우리가요. 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님 역사하심,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스스로 분별을 못해요, 사실은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부리자 기도 안 하면요, 이 눈이 어두워져서요, 가짜를 진짜로 보고 진짜를 가짜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가짜 쭉정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박해가 와요. 왜 그래요? 진짜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라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세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고 욕먹고 박해당하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죠? 예수만 따라가면 돼.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는 오직 예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다른 것은 거기에 개입시키면 안 돼, 절대로요. 오직 예수예요. 네? 그래야만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크다라는 말은요, 상장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니까 언어에 보니까 많다. 너희의 상이 많다. 조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면 하늘나라도 여러분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상이 적어요. 어떤 사람은 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없을까요?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박해가 없는 사람. 그렇죠? 예수를 위해 산 사람이 안 된 사람은요. 종교생활한 사람. 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살면요, 세상에 여러분이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둠을 비춰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어둠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여러분이 똑같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의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학교 선생님이라고 할 때 다 뇌물을 받아요. 근데 나 혼자 뇌물을 안 받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뇌물 받은 선생님들이 그런 뇌물 안 받는 그런 여러분을 보고서 존경스럽다 그럴까요? 아니면 저거 어떻게 쳐내지? 이럴까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부끄럽고 자신의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그 빛이 나의 수치를 보여주거든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선생님이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냥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누가 뇌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 그런 경우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공직자라든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뇌물 받는데 내가 뇌물 안 받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 이게 안 되거든요.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아요. 왜 뇌물 받아요?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뇌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안 받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러면요, 싫어한다니까, 주변에서요. 야, 너만 잘나냐? 이런다니까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술자리 안 가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술자리 안 가면요. 왜 술자리 안 가요? 가더라도 왜 술을 안 마셔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에다가 술 넣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난 정말 신앙의 양식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전 술 안 마실래요. 거절을 하면요,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너만 잘났냐? 나도 교회 다녔어. 뭐 이러면서 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막 흉을 보고 왕따를 시킨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당연한 줄 알라는 거예요. 아니, 난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켜요? 당연한 줄 알라. 그럼 뭐라 그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 네가 뭐니까? 진짜니까. 진짜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와, 이거 내가 진짜라는 뜻이구나. 진짜니까 이 세상 살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살이가 만만해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면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여러분 뭐 사회에서든 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 참 또 예수쟁이 났네. 또 그러면서 이상하게 보고요.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구나. 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공회에 끌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 왜 예수 전도하냐고 하면서 전하지 마! 그래서 막 매를 막 때렸어. 얼마나 참 수치스럽습니까? 어른들이 매를 맞는다는 게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협박당하고, 안 그러면 죽어. 네가 믿는 예수처럼 넌 죽어. 막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막. 그러고서 나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 예수 위에 살았는데 예수님 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뭐 했다? 기뻐했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 맞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대요. 할렐루야죠?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서 그런 거예요. 가짜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짜들은 이래요. 가짜들,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나 천도교회 안 가. 이렇게 돼버리면 많은 거죠. 그 밑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좀 자세히 풀어놨어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예. 사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살 때 막 어려움 당하는 걸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당연하다. 왜? 내가 진짜란 뜻이야. 진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뭘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불시험이란 말은 어려운 일을 의미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거야. 네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야. 진짜란 증거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그러셨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너희가 정말 꽃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꽃길을 걸 것이다. 예수 믿으면 다 꽃길. 이거는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꽃길 걷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편안해지고, 여러분. 아니에요.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 왜 그래요? 진짜라서 그래요. 불시험이에요.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게만 타락시키고 변절시키려고, 그래서 주님 떠나게 만들고 기복주의 신앙, 타락한 신앙으로 정말 여러분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여길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예수 믿는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요한일서 3장 13절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더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그러고, 코로나19 때 뭐 교회 왜 나가냐고 막 이러고, 그래도 이상히 여겨라? 당연하게 여기세요. 코로나19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박해하고요, 막 교회 막 욕하고요, 막 매스컴에서 교회 막 욕하고,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렇죠? 당연하게 여기래요. 당연하게. 이상 불안할 것도 없어요. 이걸 두려워하는 자체가 가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코로나19 때. 이 코로나19 언제 끝날까요? 기약도 없죠? 기약도 없어요. 앞으로 코로나 19가 아니라 2구가 올지도 모르겠고 변종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계속해서 모이기를 폐하려고 할 얼마나 많이 사탄이 역사할까요? 얼마나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도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요. 비말친다고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다 배경이 있죠? 그 영적 음모가 있는 거예요. 성도로 기도하지 않게만,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 다 소멸해버리면요, 다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요. 다 정말 그 전투적 신앙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상주에 인터콥이라는 데가 있죠, 화령에. 그거 막 얼마나 비난합니까? 사실 인터콥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인터콥은요 그 사이비 단체가 아니에요. 선교단체. 그들은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인터콥은 특별히 저 회교권에 들어가서 중동 지방 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사역자. 뜨거운 세계 각지에서 성령의 불 받은, 정말 이 열정이, 성령의 그 뜨거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성령의 불을 받고 이들이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럽죠?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좀 부럽죠. 얼마나 부러워요, 저는.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여 저를 파송시켜 주옵소서, 주여 앞길을 열어주셔서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어디든지 내가 가겠나이다. 훈련받는 곳이 인터콥이에요. 거기서 훈련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든지 제가 가오리라. 그렇게 정말 오직 주만 바라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모임이 거기가 사실은요, 욕할 곳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거기서 모여서 함께 집단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코로나19가 퍼질 수도 있죠, 사실은요. 왜 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꺾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 안 하면 꺾인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나 또 옛날로 변질돼 버리고 또 세상 돈돈하면서 막 그냥 세상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 그런 타락한 변질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요, 비록 내가 코로나 감염에 걸린다 할지라도 기도의 불을 꺼뜨릴 수 없다 하여 모여서 푸른 마음으로 정말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인터콥이에요. 네. 정말 부러워요, 사실은.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런 복음의 열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꺼져요. 벌써 꺼졌나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꺼져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불이 꺼지면 내가 너무너무 좋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귀의 그 전략은 뭐예요? 불 꺼뜨리는 거예요. 성도로 기도하지 못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고, 자기의 신념 속에 빠져갖고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오라! 그래서 기도 안 하고요, 고집대로 살고, 그래서 불 다 꺼진 채 쭉정이 신자로 전락해버리게끔 사탄이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성도로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더 자기 세계 속에 갇혀버리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면요,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세지면요, 사람들과 화합이 안 돼요. 왜? 내가 오라 그래버리니까 이게 연합이 안 돼요. 화합이 안 돼요. 초대교회는 하나된 교회였죠. 초대교회는요, 화합이 됐어요. 왜 그래요? 고집이 꺾여버리니까 다 연합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선교했어요. 그런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요. 갈등을 일으키고요.
자기의 세계에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싫은 거예요. 그럼 외롭죠. 외로우니까 뭘 의지하고 살아요?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이 신념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집이 세지게 되고, 고집이 세지면요 마귀 역사가 강해지죠. 그럼 자꾸 싸워요. 그러면 다 고립이 돼요. 다 서로 미워해요. 개인주의가 다 팽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뭐 믿고 살아야 돼요? 돈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되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이러한 나를 버린다는 거잖아요. 난 나의 신념을 버립니다. 난 주님만 옳습니다.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철저히 나를 부인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좀 잘못한 것도 있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나를 부인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컨버션이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거, 삶의 방향 완전히요. 어디로요? 내가 가는 길에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회개죠,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하늘 문은 닫힙니다. 그 길은요, 주님 함께 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에 영생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런 길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인들에게 이런 말 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싫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싫어해요. 왜? 수준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런데요, 좀 교회가 제법 커지고요. 그래가지고 좀 목사님들이 이제 좀 신참인종, 한 30대 목사님들이 이제 요새 젊은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다 신참 목사님 불러갖고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평가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오늘 몇 점? 이런 설교하면요, 벌써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목사님 쫓겨나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야,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나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면 누가 그럽니까? 요새 아멘 누가 합니까? 요새 교인들 회개 안 합니다. 아멘 안 합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거지. 안 합니다. 너무 안 합니다. 저 젊은 새파란 목사가 뭐 하는 거야? 예.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나를 부인합시다. 그래 하늘나라 들어가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자다가 심장 멎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밤도 자다가 심장 멎을 수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야지요. 하늘문은 회개한 자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고집쟁이들한테는 안 열려요. 예. 우리 예수님만 믿읍시다. 예수만 믿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가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러나 아니야, 아멘,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날마다 당신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나를 버리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따라가는 신자가 됩시다. 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 결론이 이제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 이유가요.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 그걸 예수님이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어.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은 성공하는 게 아니야. 복은 건강해지는 것, 복은 뭐 출세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 복은 심령이 가난해서 날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옳지 않아, 하나님만 오르시오, 자신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잊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야. 자, 이게 복이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팔복이 약속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을 얻게 되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거야. 맞아. 그 결론을 보고 예수님께서 팔복의 결론을 보고서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길, 그게 뭐예요? 팔복이에요. 그게 또 팔복이에요. 팔복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팔복의 결론을 믿으시고 팔복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팔복 믿으셔야 돼요. 팔복. 새벽 기도 때 계속 했어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쫙 했는데 정말 팔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팔복은 신자의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따라서 행동 지침서예요.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팔복을 늘 묵상하면서 그 팔복의 원칙을 따라 내가 적용하며 살다 보면 내가 어느새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팔복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깊이 묵상 안 하고 팔복이 이 안에 없는 상태에서 살게 되면요, 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안 닮게 돼 있어요. 다 고집만 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열심히 믿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죠? 정말 성경이 성경밖에 없어요. 팔복이 팔복.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거든요. 예. 팔복을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여기다 머릿속에 지금 무장하셔야 돼요. 팔복이 뭔 내용이 뭔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상하게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복에 약속된 축복을 믿고 바라보면서 팔복의 가르침을 따라 사셨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동격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러이러 내가 받을 영광 함께 받자 이거거든요.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을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면 안 되고요, 팔복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살아야 돼요.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성령으로 무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이거죠? 팔복은 이거죠? 네. 팔복 다 아시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아마 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잖아요.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자신의 철저히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십자가에 성령이 임하시면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안에 귀신도 역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한 모든 그런 죄악들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회개하여 애통하여 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남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흉보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눈물로, 자식이 잘못해도요, 자식이 잔소리하지 않냐고요, 자식을 위하여 우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복 있는 부모예요. 자식한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웁시다. 여러분 우세요? 아니면 잔소리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애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우는 부모지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우는 아내가 좋은 아내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를 위해서 막 울어야 돼요. 아내가 막 속삭여도요, 아내한테 막 험한 말 날리지 말고요, 아내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뜻이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하나님 손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 손에 붙잡혀진 자, 의에 주려 목마른 자. 목마르면 잘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죠? 농사 잘 지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 농사 잘 져요. 농사를 짓는 건지 놀러를 다니는 건지 이런 사람 농사 잘 짓는다? 꽝이에요. 그냥 농사에 목숨 거는 사람은 농사 잘 짓더라고요. 그죠? 결국은 잘 되더라고요. 농사 잘 짓더라고요. 목마르면 돼요. 근데 우리의 목마름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 농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목마릅시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예수님 닮기 원하네. 이 목마름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닮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렇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저는 망해라 아니라 하나님, 저는 망하면 안 될 사람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짓은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씻기만 회개만 하면 뭐예요? 더러워지면 또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짓도 하지 말고 또 날마다 회개해서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 네. 화평하려면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새벽에 오신 분들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되 진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은요 다 타협하고 화합하세요. 양보해 주세요. 즉 나의 이득을 구하지 말고 손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화목을 구할 때 정말 화목할 수 있죠.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진짜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하여 예수의 삶에는 당연히 박해가 옵니다. 당연한 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아멘이 좀 약한데요. 우리 인터컵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천덕교회가 인터컵보다 하나님 딱 보실 때 인터컵 신자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천덕교 신자를 보니까 내 마음이 찜찜하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네. 예, 정말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주눅들지 않고 용기 100배 해갖고서 담대하게 그 십자가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신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341장 찬송 부르고 우리 한음성을 한번 시간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이 가슴 속에 정말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에게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신자 정말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더욱더 성령의 불타는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며 영원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잘 섬기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정말 주님 그 모습 닮아가는 팔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결론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계속 들으시잖아요. 선지서들 다 봤잖아요. 선지서 다 들으셨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선지서 모든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뭐죠?
요한복음이 뭐죠? 망한다잖아요. 그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그거잖아요. 그죠? 그 모든 내용이, 모든 선지자의 그 글들의 내용이 주제는 뭐냐면 망한다예요. 망한다. 너희들 망한다. 예,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이요? 핍박을 한, 박해한 거예요.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너희는 죄인이야. 나 믿지 않고 네 고집대로 10년대로 살면 너희들 망해. 반드시 망해. 그런데 듣기 싫어. 왜 저 선지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야. 잘 될 거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왜 너는 흉한 소리만 전하냐 예레미야야. 막 이러면서 막 구덩이로 던져버리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썰어서 죽여버리고요. 이런 못된 짓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는 다 망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자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예요. 그러면 살아요.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망한다라는 선지자의 음성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 왕들 보면 얼마나 교만해져 갖고 있어요. 다요. 거부하고요. 다 선지자들 박해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박해 안 해요. 회개하면서 눈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다시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윗의 길을 갑시다. 그게 회개의 길이에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왕년에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부정합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임재가 나타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대로 살면 넌 망해.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단다. 나를 따라오라. 그게 가난한 심령이죠. 여러분 팔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복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자꾸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한번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정말 가난한가요? 주여 나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내 자신에 대해 철저히 실망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념대로 고집대로 살면 나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를 알게 하셔 철저히 인식하게 하셔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주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만드시는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신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상 희망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또 성령을 소멸돼 버리잖아요. 왜? 회개가 사라져 버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내 자신의 신념이 강하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도우사 나를 철저히 실망하고 주님만을 더 의지하며 믿고 기도하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기도하라고 나왔는데 기도는 신념의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기도예요. 신앙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절에 가서 산속에 돛 닦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철저히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신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신자, 마음이 온유한 자, 정말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바라기 신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는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